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이 자리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번 우리 EM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들었던 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한국말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예. 예. 데일 카네기가 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포스틱 박사라는 분이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글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미국 콜로라도 롱이라는 산봉우리에 이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어느 날 쓰러져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나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가 400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커다란 나무는 벼락을 14번이나 맞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또 폭풍우를 맞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이 나무가 잘 견디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서서히 시들어가면서 결국은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시들지 않고 이 자리에 잘 서 있었던 이 거목이 어느 날 손으로 문지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딱정벌레에 의해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작은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의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나무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목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서 다 딱정벌레에 의해서 내부가 다 갉아먹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나무가 쓰러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틱 박사는 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우와 또 눈사태와 벼락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런 어려움들은 잘 이겨내는데, 자신들에게 닥쳐온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벌레가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을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러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이 염려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강하게 막으셨고 그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갔던 곳이 마케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지요. 그래서 마케도냐 지역에 가니까 바울이 처음 접한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를 하는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집으로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제공하자 거기서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이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재정적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또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함께 돕는 역할을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자라게 됐고 또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항상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빌립보서의 편지를 쓸 때에 빌립보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 지역에 가득했고 또 세속주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힘들었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외부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빌립보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알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라는 성경책이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정황상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을 하죠. 그래서 여러 문제에 여러분들이 직면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염려를 계속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또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전체가 매우 침체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하는 것도 싫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가 없어지고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목표와 방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내고 그 염려 때문에 항상 고민하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염려들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가운데에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염려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염려 때문에 공황장애가 심해지고 또 우울증이 더 깊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단계에서는 자살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들은 96%의 염려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인 어니 젤렌스키는 이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하고 또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40% 정도는 실제로 우리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우리 생활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 22%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2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죽음의 문제, 늙어가는 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한 4% 정도에 해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보통 염려하는 것, 실제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문제는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상황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한 96%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염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얼굴이 어두워서 우리 누구 오늘 자매 형제 모습만 보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가득한 것 같아, 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밝고 해맑은 모습을 보여주면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얼굴에 염려가 가득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을 보고도 아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까? 또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또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까? 또 어떤 직장을 하고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까에 대한 염려와 고민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고민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로 고민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염려하는 것보다 염려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통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는 것, 죽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염려하는데, 사실 이런 염려는 우리 고난 받기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까지 붙잡고 염려하면서 이 시대를 즐겁고 평안하게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 염려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광야에서 살다 보면 광야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매일의 양식을 먹고 이 백성들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또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먹는 문제로 불평을 좀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매일 만나로 생활을 했지만 이 고기를 먹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마음의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고기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죠. 그리고 매일 먹을 수 있는 매일의 양식 만나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를 거두러 가죠. 그러면 하루 먹을 양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하루 동안 먹고 다 깨끗하게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 주신 만나를 가지고 또 하루를 사는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이 만나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시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잖아.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배불리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내일 먹을 수 있는 만나까지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이거는 내일 먹어야지 하고 눈에 보이는 데다가 이 만나를 놔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 만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되니 이 만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게 돼서 다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또 쓸데없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가지고 올 때에 2배로 가지고 와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준비해서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먹도록 해라.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또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믿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우리가 놔둬봤는데 냄새나 나고 벌레가 나서 우리가 먹을 수 없었어.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6째 날 안식일을 준비할 그 만나를 2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하고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 갔더니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헛걸음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의 생각대로 움직이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염려라는 것은 그 염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염려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일로 백성들에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날마다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이 불신앙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런 켈러 아시죠? 헬런 켈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19개월이 되었을 때에 뇌수막염을 앓았습니다. 이 뇌수막염 때문에 이 헬런 켈러는 시력을 잃고 청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얻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말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까지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가지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죠.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우하고 어려운 시절을 그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장애가 얼마나 힘들고 또 그의 삶을 짓누르고 염려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헬런 켈러는 이러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는 성장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편견을 잘 이겨내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었던 이 헬런 켈러는 그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중에 가장 먼저 인문학의 학사를 얻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 인권운동, 장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헬런 켈러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헬런 켈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잘 대변하는 한 문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장애라는 문제가 자신의 항상 그림자와 염려로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그림자라는 장애의 문제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 자기의 스승 셜리반에게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장애를 바라보지 않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 장애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염려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 염려를 바라보면 영혼은 우리의 삶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들은 갑자기 우리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 소낙비 때문에 옷이 젖기도 하고 또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소낙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한번 샥 내리고 나서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래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이 걱정들, 이 염려들도 이 소낙비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면 그 염려를 해결하는 또 다른 염려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염려가 우리를 자리 잡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를 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로 염려를 극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극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염려가 다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갖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의지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생길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이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서 13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 앞에 섰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한번 보고 와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보고 또 들은 것을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이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아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고 왔던 것을 보고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저 땅을 올라가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거인들을,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민수기서 14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니까 통곡하고 또 절망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10 정탐꾼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 믿음보다도 염려가 더 훨씬 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 환경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러 가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믿음이 염려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붙잡고 염려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게 되고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또 근심과 걱정이 생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근심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탄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하든 기도하면서 얘기하든 뭔가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 그 말을 듣고 그 들린 말씀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보고 온 환경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환경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고백대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지 못했던 그때의 10 정탐꾼을 따라서 염려했던 사람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 땅 얻을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돼주고 싶고 또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싶은데 하나님도 못해요. 해도 안 돼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힘을 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무슨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기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할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말 속에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 뜻대로 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오늘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인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 한국어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듣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한 예화를 좀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25살쯤 됐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골수암에 걸리셨습니다. 캔서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제가 젊었을 때에 여러분만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이 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든지 이 어머니가 병에서부터 좀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좀 간절히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 골수암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저희 마음속에는 어떤 무거운 짐이 한 가지 더 있었는가 하면 그때 저희 어머님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병원에서 이제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병원 침대맡에서 제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치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더 급한 일이기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 꼭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치료하는 중에 시간 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주 힘겹고 어렵고 그 항암 치료를 견뎌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암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제게 너무 많았고, 그때는 하나님을 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어머니가 비록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으로 주셨어요.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받지 못하였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문제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절망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병에서 치료를 받고 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슬픔과 절망이 있었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평강을 지키도록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겼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강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상황과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다 내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다시 그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또 염려를 맡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염려와 근심과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앞에서 거듭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놓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기대와 내 소원을 하나님께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염려가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염려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염려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일어난 이 염려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이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염려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밀려올 때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문제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